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힌 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앞에 소개된 죄사함에 대한 더 분명한 설명이 나오고 3절에서 11절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신자의 통합적 삶에 대한 두 번째 설명으로 계명에 대한 순종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절에서 6절로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고요. 둘째는 7절부터 11절로 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한 예를 드는데 그것을 형제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며 기도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앞서 빛 가운데 행하면,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진리를 2장 1절에서 다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그분이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대와 바람대로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요한 자신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만일이라는 단어로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는데요, 혹시나 부득이하게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는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가 복음서에서는 보혜사로 이렇게 같이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 대언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수식하는 이 두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데요, 제가 어제 그리스도에 대한 짧은 설명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 구약 성경, 즉 언약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 철학이 담긴 그런 의미로서 이 말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것,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성경 저자들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개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표현할 때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언약, 구약 성경의 그 내용들, 그 약속들을 우리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됨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우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다양한 용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해석의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의로운 만큼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왜 어렵냐면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속할 수 없는 단어이기에 우리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상상조차 불허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을 누가 보이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남을 시작으로 전생에 걸쳐서 죽기까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을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이루신, 이례적이 아닌 영원한 의로움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놀라운 비유를 하는데 어떤 것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화목 제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화목 제물은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신학적 이해가 생략된 해답과도 같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화목 제물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힐라스모스인데요. 이 헬라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가 구약 성경, 우리에게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도 있지만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도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힐라스모스가 어떤 단어로 사용됐냐면 속죄소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 뚜껑을 가리키는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불리는 그 단어와 동일한 용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화목 제물이 조금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장소가 되신 거예요.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죄가 사함 받는 장소인 거죠. 구약 성경에서 양의 피, 소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법궤 뚜껑에 뿌려져야 그 피가 그 뚜껑 위에 뿌려져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속죄소가 없다면, 이 법궤 뚜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양과 소가 죽어 피를 흘리게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오직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의 용서를 받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이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속죄소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위한 통로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대상을 확장시키는데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함을 받는 통로가 되어 주셨기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친히 그렇게 되셨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3절을 시작으로 요한은 계명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요한이 첫 번째로 소개하는 계명에 대한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키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면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안다예요. 안다. 이 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지, 이런 알미 아니라 그런 알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한이 이 서신을 통해서 안다에 담아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안다는 바로 영생의 의미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에 대한 조건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도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을 통하여 실제의 삶으로 구현되어진 나의 모습, 그것을 안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을 시작으로 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간명하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요한서신에서 거짓말과 나란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인 단어들인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작은 부분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함께하는 말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은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무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자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배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들 중에 하나로 거짓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도 안 죽습니다. 우리 거짓말 하지 맙시다. 무엇보다 이 거짓말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없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일상에서 삼가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자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시작으로 요한은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계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후에 이제 형제사랑, 다름 아닌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늘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 이 계명의 근거에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그냥 밝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의 삶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즉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긴다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 그 뒤에 표현이 정말 놀라운 표현인데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빛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여,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간명한 논리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말씀들에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따끔한 일침도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형제를 이용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입으로 거짓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삶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